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예배하는 이시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독특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요. 그 교리를 말씀 중심으로 잘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셨고, 또 제가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에 최선을 다해서 답해 주셨던 교수님입니다. 좋은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으로서는. 그런데 이분이 또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래갖고 그 부흥사로도 되게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전도사님이시죠. 정확하게는 목사님은 아니고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재미있는 상담을 하셨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제 친구가 한 번은 교수님과 상담을 하고 왔는데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서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과 상담을 하고 또 교수님한테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신 후에 성경을 갑자기 펼치시더니 손가락을 이렇게 찝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딱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여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때 찾았던 말씀이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심이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그 친구가 위로를 받고 막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 펼치기 상담을 꽤 오랫동안 하고 지금도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 교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런 식으로 점쟁이 책 넘기듯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저는. 그런데 백보양보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 친구였습니다. 그걸 경험한 이 친구가 그 상담 이후로 뭐만 하면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성령 충만하셔서, 이 교수님은요 이제 토요일마다 금식하시고요,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2시간 3시간씩 기도하시고 자전거 타고 학교 오시고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영빨 있는 분이 하면 뭐 될지 모르겠지만, 얘는 맨날 새벽 예배 시간에 졸고 막 그 기도도 30분도 안 하고 막 그러는 애인데, 그리고 이 양반은 그래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맥락적으로 읽을 수 있는 어떤 그 소양을 기르신 교수님이시지만, 이제 신학교 이제 1학년 학생이 뭘 안다고.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찝은 다음에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밥 먹을 때도, 메뉴 고를 때도 한 번은 메뉴를 고르겠다고 성경을 딱 펼쳐서 찍었는데 출애굽기 메추라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메추라기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치킨을 먹었다, 이런 일도 있는 되게 이상한 친구였습니다. 믿음은 각각이고 하나님께서 믿음 여린 영혼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좀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만 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말씀을 펴놓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펼쳤더니 이 말씀이 나왔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 하면서 펼친 말씀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20절이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 초대교회 때 유명한 배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지금 마음이 사탄에 빠져 있으니까 회개해라 막. 친구를 사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하도 그러고 다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너 성경은 읽냐? 성경을 읽긴 읽냐? 그랬더니
야, 필요할 때마다 성경을 펴면 답이 탁탁 나오는데 내가 성경을 뭐하라 했냐? 이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설교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식의 신앙을 지적하시면서 이제 성경 펼치는 예화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거기에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5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27장에다가 이렇게 갈피끈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갈피끈을 27장에 꽂아놓고 5절에다가 밑줄을 살짝 그어놨어요. 그 친구 성경책을 몰래 뺏어서. 그래놓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또 뭐를 하다가 그걸 했나 봐요. 근데 거기를 펼친 거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시무룩해요, 표정이. 왜 그러는데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을 찍었다는 거야. 말씀이 이래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이제 제가 말했던 예화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화에서는 이게 하나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기도를 다시 하고 성경을 펼치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찾았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을 읽어서 그 친구한테 딱 읽어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더니 그 친구의 얼굴이 흑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얘가 진짜로 뭔 일이라도 사고 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설명을 해줘. 사실은 내가 그 말씀을 펼치게끔 유도했다. 그런데 만약에 혹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만약에 네가 지금 금방 찾았던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그 장면을 펼쳐놓고 너 다른 사람한테 너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 죽으란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그래갖고 걔가 정말로 그런 자살이라도 하면 너 어떡하려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무슨 변명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만둔 것 같긴 해요. 아니면 저한테 안 걸렸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성경은요 그런 식으로 쓰라고 주신 책이 아니잖아요. 점쟁이가 점 보듯이 그런 성경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왜 주셨느냐의 가장 좋은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한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구원을 얻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유익한 책,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책, 그게 성경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성경이 참 힘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빛을 잃어가고 있긴 합니다. 물론 성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능력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사람들에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은 뭐 그렇다 치고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듣지 않고자 하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씀의 영향력이 제대로 서질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2달을 넘게 그 말씀을 나누었죠.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탄탄하게 하자 해서 히브리서 6장을 살펴보았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매주 함께 한 찬양이 있잖아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늘 마음에 새기려고 애쓰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제가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겠다는 사람이 희귀하거든요. 되게 귀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리라,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리라, 그렇게 늘 결단해 보려고 이 가사를 곱씹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오늘들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는데, 그렇다 고백하면서도 그 말씀 대신 부여잡고 사는 것들이 너무 많죠. 대표적으로 돈, 건강, 명예 이런 것들 붙잡고 살려고 하죠. 그 이야기 아시죠? 원숭이를 사냥할 때 이렇게 팔만 들어갈 수 있는 통에다가 이렇게 먹을 것을 두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원숭이가 거기에 손을 넣어서 먹을 것을 꺼내려고 하는데 이게 손이 걸려서 못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사냥꾼들이 다가가면 이걸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이걸 놓질 못해서 도망가질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붙잡고 다 붙잡고 싶은 거예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다 붙잡고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말씀이 힘을 잃어가요. 말씀을 진리라고 믿으면서 말씀을 취사 선택해요. 이건 믿고 이건 아니고, 이건 따르고 이건 따르지 말고. 그 대표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요즘에 이제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그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하잖아요. 저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동성애와 그리고 간음한 죄가 다를까요? 똑같죠. 어쩌면 간음한 죄가 더 큰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참여해서 막 동성애 물러가라 이 사탄들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간음한 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활동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돌아다니게 내비두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렇다 치죠. 그 사람을 담임 목사로 따르는 교회 교인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 치죠. 근데 그 사람이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모 교단에서 감독이 되었어요. 모 교단이라 할 필요가 없죠. 감리교회 한 연회에서 그 교회에 데리고 있던 신학생 여전도사들을 수없이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던 목사가 감독이 됐어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몇몇 젊은 목사님들이 저런 사람이 감독되면 안 된다 했지만 됐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했어요. 왜 그 동성애는 죄라는 말씀은 찾아가서 목숨같이 지키려고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지네 마음대로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어 이딴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도요 너무 자기 마음대로예요. 말씀이 힘을 쓰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이제 감리교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겠죠? 말씀이 힘을 쓰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고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 말씀 따라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고백하면서 애통해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애통해하면서 그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실패와 나의 실수를 보니 하나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바가 없군요. 그렇게 고백하며 서는 사람들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늘 드는 생각이 저희 아내랑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너나 잘해라 막 이렇게 하죠. 늘 그치 내가 잘해야지. 근데 저도 맨날 실패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아이고 제가 이 모양입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보려고 하거든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위로를 주신다 하셨고요. 애통하는 자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동성애 반대 집회하는 데 서 있고 그 가늠한 목사 감동 만드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돕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잃은 곳이 어디였냐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상하.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살던 시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게 사무엘이 살던 시대의 모습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사무엘이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희귀했다 그 의미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사사로 제사장으로 서 있는 엘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했던 겁니다. 우리도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또 이루어 가신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사무엘의 때와 같이 말씀이 희귀해진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말씀을 보아야 할지, 어떻게 말씀 앞에 서야 할지를 확인하고 점검해 보려고 우리 오늘부터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격이고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본문이 사사기예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의 시대적 배경은 사실 사사시대거든요.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사사예요. 그래서 사사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해가는 이야기, 여리고성 이야기, 아이성 이야기 이런 것들 기억하시죠? 그게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죽수며 살았나, 그 땅에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실패하면서 살았나 그걸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 실패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였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 사사기의 핵심이 뭐냐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왕이 세워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왕이 있으세요. 왕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잖아요. 왕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때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세대들이 다 죽고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들한테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 사사기 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갔는지. 사사기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람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난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그 모든 과정들, 홍해를 건너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막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걸 다 까먹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일에 소홀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 희귀해졌고 그 약속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온갖 이방신들을 다 섬기고 그들이 남겨두었던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가나안 사람들처럼 음란하게 행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세요. 이방 민족의 압제와 폭력, 그게 그들이 만나야 하는 고난이었어요. 그때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사사들을 보내세요. 그럼 구원을 이루고 사사가 사는 동안은 평안합니다. 재미있는 건요, 사사가 살아있는데도 음행해요. 이해되십니까? 사사가 살아있는데 이방신을 섬겨요. 너 그러면 안 돼 막 혼내고 벌 주고 해도 그래요. 말 진짜 안 들어요. 그러다가 사사가 죽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못 믿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또 어려움에 빠지고 그러면 또 사사 보내시고 그러면 또 괜찮은 평화롭다가 또 죄 짓고 그럼 또 사사 오고 이 패턴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사사 시대를 보면 사실 사사 시대만큼 이상적인 사회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나 경제나 정치나 이상적이에요. 왜냐하면 각 지파와 각 가문들이요 다 자기 땅에 있었어요.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건물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이 건물주. 공평하죠.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다 자립하고 있었어요. 빚질 필요도 없었고 서로 간의 지배와 종속 같은 것도 없었어요. 지파가 다른 지파를 지배하거나 왈가불가하지 않았어요. 지배계층도 없었어요. 왕 없었어요. 왕이 없으니까 지배계층이 아예 없죠. 사사가 다스리기는 했지만 사사직은요 세습되지는 않았어요. 사사로 끝나요. 전혀 다른 지파. 그래서 그 사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지파마다 돌아가면서 세워져요. 하나님께서. 정부 조직 그런 것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사사기에 보면 전쟁이 나면 사사가 깃발을 들어요. 그러면 각 지파에서 나가 싸울 사람들이 확 모여요. 그래서 가서 싸워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돌아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요. 상비 예비군 제도가 활동하고 있었던 거죠. 정규군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되게 이상적인 사회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왕이 없어서 그래요. 왕이. 하나님을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으니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잘 모시고 있었으면 그렇게 평화롭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미련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왕 내놓으라고 왕을 요구하게 되죠. 왕이 있으면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경고하세요. 왕이 세워지면 그렇게 안 좋을 건데. 그 경고가 사무엘상 8장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8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 세워지면 니네 자식들도 다 끌려갈 거고 재산도 다 그 막 세금이란 이름으로 가져갈 거고 지배계급이 생길 거고 너희는 종이 될 거야. 그래서 너희는 왕 때문에 힘들 거야. 그런데 그때 가서 왕 취소해 주세요, 사사시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취소 안 된다. 그렇게 경고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왕을 달라고 해요. 8장 19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자기들의 현실을 잘못된 곳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른 때 보니까 애굽도 왕이 있고 블레셋도 왕이 있고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어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당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이에요. 근데 그들이 세운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래서 사무엘서는 사울과 다윗이 항상 대비되어서 비교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사무엘 하에 가서 이제 펼쳐지는 거고요. 이런 모든 과정들, 그리고 사무엘 상하가 보여주게 될 그 모든 이야기들을 뭐라고 하냐면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역사서예요. 역사가 중요한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신실하심과 영원하심과 진실하심을 확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역사가 알게 해줍니다. 역사는 쉽게 말하면 오늘이 있게 한 과거잖아요. 오늘이 있으려면 어제가 있고 그제가 있고 그거제가 있고 그거제가 있고 그래야 오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해하면 미래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죠.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어떤 사소한 이야기들의 연속되면서 역사가 바뀌기도 하고 정쟁도 일어나고 나라의 운명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간들 속에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역사입니다. 옛날 유행했던 시크릿 가든이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그 주인공이 이렇게 무슨 이상한 반짝반짝거리는 그 옷을 입고 와서 뭐라고 하죠? 이게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도 한 땀 한 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일하 오신 흔적과 이야기가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이요, 우연에 불과하다면, 우연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뭐하러 열심히 삽니까?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가 뭐하러 성실하게 삽니까? 그냥 우연에 기대어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특히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책임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를 확인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 매일의 필요와 그 절박한 아픔들이 그 역사의 흐름들 안에서 어떻게 해결되어 왔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아픔들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답을 찾을 수 있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답은 언제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갈 거예요.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이때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답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다윗이라고 하죠. 그러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주어진 인물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주어지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들도 보게 될 겁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하에 등장할 다윗 이전의 이야기고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왕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세워지고 사울이 실패하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지나가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해야 답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한나처럼 답답할 거예요. 한나처럼 매일의 필요와 또 절박한 소망 속에서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서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절박한 욕처들과 필요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과 자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할 거고 그것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는 사무엘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 그 유행하는 말로 빅피처 이렇게 하잖아요. 큰 그림이 있다. 이 큰 그림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부분 일어나는 일들만 보면 이게 왜 어떤 일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큰 그림을 놓고 보니까 그게 다 이렇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그 일이 되게 사소하고 아무 일도 아닌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니까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겠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큰 그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과 역사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고, 역사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오셨고 결국에는 완성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사소한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 일에 사용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역사입니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요. 그 안에는 우리의 실패와 때로는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아픔과 게으름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 다 포함됩니다. 그 모든 것이 이유가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제는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죠. 빅피처를 알기 전까지 이 사소한 일들의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언제나 일부만 보이니까, 언제나 우리는 오늘만 보이니까. 그러나 빅피처는 항상 마지막에 가서 전체를 봐야 퍼즐이 맞춰지는 거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는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믿음이라 합니다. 믿음은 약속은 갖고 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의심과 갈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의심하지 않는 상태가 믿음이 아니에요. 갈등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나 의심과 갈등을 포함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 빅피처는, 큰 그림은 결국에는 완성되고 맙니다. 결국에는 월구가 월구를 마주하여 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오늘들은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잘못하죠. 마음의 소원이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언제나 받아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고 주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역사서 사무엘상하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선진들이 증거를 얻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의 오늘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오늘들도 쌓여서 역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좀 길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이사야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물러갈지라도 불러갈지라도 그리고 그 모든 역사들 안에서 내가 내 백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내겠다 하시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럼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와 따로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오늘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수없이 많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그 큰 그림, 그 이루어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들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그 오늘의 어떤 의미가 되어주시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큰 그림의 주인공 되신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머물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